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그 대종경 가운데 첫 장인 서품, 서품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서품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 창립 당시의 말씀, 창립 초창기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잖아요. 그 말씀하고 또 그때 여러 가지 했던 행적, 또 그 새 회상을 건설하는 데서 이렇게 우리 회상을 건설해 가리라 하는 당신의 구상, 이런 것을 말씀으로 필요하셨는데 그런 본문이 수록되어 있어요. 또 전통불교, 전통불교와 우리 교단과의 관계성, 아주 그 상세하게 설법하신 대문이 바로 이 서품입니다. 원기원년이라고 했는데 원기원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유행가 가사에요, 태전발 영시 50분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거는 영시란 말 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원불교도 최초의 한 해는 영년으로 해야 한다. 원기원년은 영년이다. 이렇게 봐야 옳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시각은요, 영시라는 말을 쓰지. 우리가 시계를 볼 때 0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게 0시 몇 분 이런 말을 해도 횟수를 따질 때에는 영년이라는 말을 안 쓰더만요. 근데 영년이라는 말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대개는 영년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해를 말할 때는 그냥 원년을 1년으로 보는 거이죠. 그러니까는 원년은 최초의 첫 해, 그걸 원년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대각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죠? 대각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써요. 대가 가졌다. 대가 가졌다. 그 대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얼른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인 이념적으로 그 두각은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대각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성불하시고 재중하시는, 성불하고 재중하고 하는 그런 원만한 능력을 갖춘 깨달음, 성불을 성취하시고 부처의 인격을 이루시고 또 그 부처의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창생을 낱낱이 전부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깨달음을 대각이라 한다. 이게 창생을 제도해도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는 그런 능력이시죠. 또 우주 진리죠. 이 우주라는 개념 여러분 이해하세요? 요새 과학자들은요, 우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거창하게 설명을 해요.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일월성신을 다 만들어낸다. 태양 같은 어마어마한 별을 막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또 태양보다 1900배가 되는 또 태양이 또 있다고 그러고, 그런 태양도 물줄기처럼 쭉 돌고 돌아서 블랙홀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아주 엄청난 이 천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참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참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는 해가 이렇게 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구는 태양을 돌고 다른 지구를 중에 돈다고 하지만은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부 항성이라는 것은 물 흐르는 것처럼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고만 있지만 이것은 원으로 돈다. 원으로.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물 흘러가고만 있는데 쭉 물 흘러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만 해.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거는 엄청난 원을 그리면서 블랙홀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이론으로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신비한 우주에 대해서, 그런 우주를 누가 만드나? 누가 변화시키나? 우주란 누군가 하는 것이죠.
그 우주 진리라고 그래요. 그를 우주 진리. 그 우주 진리는 초목을 싹을 터서 열매 맺게 하고 사람을 생출시켜서 일하게 하고 이 우주 진리가 모든 것을 생성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 우주 진리와 또 사람이 살 때 동서남북에서 남북에서 동서에서 서로 이질감 있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어찌 시비이해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남녀노소 간에서 시비이해가 있잖아요. 그건 시비이해, 그런 인간의 시비이해를 원만하게 깨달으신, 그러니까 밖으로 크신 우주 진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시비이해까지 전부 통달하신 그런 깨달음을 갖춘 그런 깨침을 대원정각이라 그리 말을 해요. 원불교에서는. 대원정각, 크게 두려시 깨달으셨다. 아시겠죠? 대원정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런 대원정각 크게 둥근 진리를 깨달으신 연후에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최초 일성이에요. 그게 이제 이 서품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미흡하지만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제 말씀에 국집어지 않고 대종사님의 그 본의를 잘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의 성위도 부처님의 성자적인 위치도 천차만별이다. 아시겠죠? 성현이라고 지칭받는 부처님이나 동서양의 성자가 똑같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는 성위지만은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다. 능력상으로, 지혜상으로 차별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전부 성위는 성위요. 성위지만은 그런 차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위는 다 똑같다고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똑같다 그 말이지 현실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대원정각을 이루신 후에 대각의 최초 일성을 이 서품 1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첫째는 만유가 한 최성이며 그 말씀이거든. 만유라는 것은 형상 있는 것과 형상 없는 것. 아시겠죠? 형상 없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영체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체는 형상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별과 일월과 이런 것들은 다 형상이 있지만은 허공도요. 물론 형상 없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형상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허공이 꽉 찼다고 그러거든요. 공기로. 이게 형상이 있는 것들이에요. 허공도. 근데 사실적으로 형상 없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물질로 표상할 수 없는 지금 과학자들은요. 형상이 있는 거와 형상 없는 것도 국한을 말하지 않아요. 응? 국한이 없다 봐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형상이 없고 어디까지는 형상이 있고 구별할 수가 없대요. 양자물리학에서 보면. 양자물리학이 어찌나 발전했는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육신이라고 하지만은 정신, 육신, 물체 이러지만은 사실 근원에 들어가서는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 됐다. 이것을 과학이 입증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종교라고 해서 언론은 무슨 말을 하면 안 돼요. 과학과 위배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 말씀은 과학하고 하나도 위배되는 것이 없거든. 그게 대원정각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유가 한 체성이며 유형한 것과 무형한 것이 일체 만물은 그 근본이 본시 하나이며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불가에서 가장 유명한 분리문돌이에요. 아니불자, 두이자, 문문자. 분리문, 두 문이 아니다. 분리문 한번 따라 해보세요. 분리문. 이 분리문만 알으면 모든 교법의 근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분리문돌이. 의두나 성리나 모두가 분리문돌이로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불가의 불자로 수행자들은 분리문을 철저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만유가 한 체성이며 이게 바로 불륜문자리를 딱 말씀하신 것이에요. 불륜문자리를 한 체성이며 한 체성이며 체자리다 그 말이에요. 체자리라는 것은 현상자리하고 구별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체와 용 그래요. 불법을 이해할 때는 체, 용 항상 그 두 가지로 이해하고 구치법할 때는 체, 상, 용 이건 좀 철학적인 용어가 되지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체성이며 말씀하신 것이에요. 체성이란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품의 근본자리, 성품은 마음을 성품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근원을 성품이라고 그래요. 성품의 근본자리, 또 변화가 없는 자리, 낳고 늙고 죽고가 없고 있다 없다가 없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것이 있어지고 그는 변화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 아주 신통묘한 것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세상에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느끼고 보고 아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없다가 있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자리로는 그게 없다. 그게 그 변화가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사량, 생각이라는 것은 없다가 있어진 것이죠. 생각 없다고 생각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없다가 있어진 거예요. 이 생각으로는 그 자리를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생각은 이미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불리문의 근원 자리를 꿰뚫어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성자리라고 말을 해요. 체성 그 자리를 체성이라고 말을 해요. 변화가 없는 자리, 하나짜리, 성품의 근본자리 이걸 체성이라고 그러는데 만유가 한 체성이며 그러셨다 그 말씀이에요. 체성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하면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체성의 반대말은 현상 그 말씀. 그래서 이 불가의 법문은 불가라는 말은 부처불자 집가자인데 불가라는 뭐 어때 쓰는가 하면은 전체 불교 원불교도 불교요, 과거 전통 불교도 불교요. 그런 불교성, 물론 자력을 중심으로 한 수행을 본의로 한 그런 종교의 바탕을 이룬 종교들. 알겠죠? 타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을 근본으로 하는 또 법, 신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으로 하는. 알겠죠? 법. 그런 종교를 불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 그러고 불가에서 그래요. 그런 종교를 총체적으로 말할 때 불가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불가는 불교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죠? 불가. 이게 불가의 법문은 이 체와 용으로 이해해야 돼. 체, 용. 아시겠죠? 우리가 이론상 개성이 나오죠? 이론상 개성을 이해할 때도 체와 용으로. 어떤 성현, 깨달은 어른이 시를 쓰지 않아요. 시를 썼으면 그 시를 이해할 때에도 체와 용으로. 또 우리도 이제 깨달아야 되죠. 그죠? 우리 항상 중생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중간쯤 성인이 되더라도 좀 성인이 좀 되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시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시를 쓸 때 체와 용에 맞게 시를 써야지. 체에 맞게만 시를 쓰면 성현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체, 용으로 나눠보되 좀 구체적으로 볼 때는 그 가운데 서로 상자를 넣어서 체, 상, 용 이렇게 본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이론은 언어도 단어 입정처. 근데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모든 것이 또 현상화한다. 세 가지죠. 이론상의 진리를 냈다. 그래서 체상용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 짧게 말한다면 상은 빼버리고 체용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불교 교법은 모두가 다 체와 용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며 이 체성은 체자리로 본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만물은 한 기운으로 연하고 한 진리로 통한다는 뜻이에요. 만유가 한 체성이라는 말은 기운이 하나예요.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고 사람이 먹고 입고 활동하고 살고 하늘이 일월성신으로 운행하고 이게 다 만물인데 만물이 한 기운으로 내가 사는 것도 이론상 기운, 식물이 사는 것도 이론상 기운, 천체가 운행하는 것도 이론상 기운
한 이론상 기운으로 운행이 된다. 생성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것 같죠? 당신 기운은 당신 기운대로, 노인은 노인 기운대로, 애기는 애기 기운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실은 한 기운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 감아 봐요. 너나 있어요? 없죠? 마음을 비워봐요. 거기에 뭐가 나눠지겠어요? 하나도 나눠진 것이 없어요. 나눠진 것이 없어요. 그런 기운이 오래오래 지속되면요. 한 영단을 이루고 더 오래오래 지속되면 영단만으로 호응법계에 주유할 수 있고 수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 영단은요. 우주 영단하고 합일돼 버려요. 합해져 버려요. 그러면 서가세종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되어버리는 거죠. 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천하하고 나하고 합해갖고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 크신 덩실한 이론상 하나가 되는 거이죠. 이와 같이 이 체성이라는 것은 그런 만물은 한 기운으로 연하고 한 진리로 통해져 있다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 체성이며 만법이 여기는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유는 일만만자 있으류자거든요. 모든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다. 만법. 근데 여기서 좀 구별할 것은요. 여기 만법은 대종사님의 법과 서가세존의 법과 예수님의 법과 이런 만법, 이걸 만법이라 하고 모든 법이라 하고 또 우리 불가에서는 유상무상 모든 있는 것 아까 그 만유라고 그랬죠? 만유하고 같이 쓰여요. 응? 만법이라 해서 모든 법만 만 가지 법만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이런 물체 형상 있는 거 형상 없는 거 모든 것을 불가에서는 만법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사가 만법에 대해서 시를 썼으면 그 만법을 이해할 때 꼭 성령께서 말씀하신 법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 그냥 모든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불가 이해가 통해요. 여기서 이게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렇게 만유하고 만법으로 구별했지만은 여기서는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여기서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인데 구별해 볼 때 여기서는 모든 동서양의 모든 성자의 법이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불가의 원뜻은 원만법이라는 뜻은 일체 만유를 만법이라 한다. 그런 주체적인 의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 교리와 사회적 사상과 정치적 이념과 과학적 원리가 다 그 근원은 하나다 그런 말씀이죠. 응? 과학의 원리, 정치 이념, 사회적 사상, 응? 또 종교적 그 진리 이런 것들이 전부 근본적으로는 하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견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 안 되는 듯 이해를 하고 이해하는 듯 이해를 못하고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파도가 나갈 때 출렁출렁 하면서 큰 파도 물결이 노도와 같이 흘러가죠. 그와 같이 수행자들은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고 차차차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밝아지고 하면서 자기의 법에 대한 이해가 자꾸 확충되어 가는 거니까는 얼른 그렇게 알아지지 않아요. 그런 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원을 또 이해해야 돼요. 근원, 뿌리 근자, 근원은 자라고 그러죠. 근원이라는 말은 소종내죠. 이 말을 근원이라고 하면 그냥 근원인가 보다 해버리면 되는데 또 이것을 번역을 하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도 또 번역은 또 해야 되거든요. 예? 근원이라는 말이 그냥 근원이라고 알아버리면 되는데 또 이것을 번역할 필요가 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거니까는 근원이라는 것은 소종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본성으로부터.
체성, 세성으로부터 나타났다 이 말이죠. 나는 모든 만물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소종래. 아셨죠? 그것을 근원이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유교에서는 무국, 원불교는 일원상이라고 했는데 그 근본은 다 하나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일체 법이죠. 부처님이라고는 법, 하느님이라고는 법, 무국이라고는 법, 일원상이라고는 법, 그 만법이 본래 다 하나시다. 그런 근원은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대오는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서로 바탕에서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바탕한다는 말이. 이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있을 수 있고 서로 의지하고 이게 회통해가지고 그래 살면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알겠죠? 이 상대적 관계성이에요, 이것이. 사람은요, 사람만 있을 수 있냐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있음으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지, 사람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전부 상대성, 관계성으로 있는 것이지, 실존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서로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보세요. 이건 손등이죠. 손바닥이에요. 하고 손이 된 거예요. 등만 가지고 손이라고 할 수 없고 바닥만 가지고 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세밀히 보니까 등이 있고 바닥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등하고 바닥을 함께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등하면 바닥이 빠지죠. 손바닥하면 등이 빠져버려요. 말로는 한 면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양면을 어떻게 갖추고 말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양면 갖춘 자리를 바로 근원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짜리. 이걸 표상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어렵죠.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대종사님께서 체성짜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체성에 합일하신 그 하나짜리 대종사님께서 아주 나가대정이라고 해서 아주 깊은 정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사념이 없고 모든 것을 도방해버린 놓아버린 텅 비워버린 그런 자리에 들으셔가지고 예, 그걸 체성에 합일했다 그런 말인데 우주 대자연의 신령한 기운, 우주 대자연의 밝으신 지혜 광명, 그 광명과 기운 자리에 천지 연기 자리에 합일했다. 알겠죠? 합일했어. 그런 합일한 자리를 이제 체성에 합일하신다는데 그 자리를 하나라고 말한다. 그 하나짜리를 정리해 봤어요. 대명사님께서 천지의 신령한 크신 기운과 광명하신 해명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 된 자리를 진리적으로 진리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깨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신령님으로 믿는 거예요. 신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신령님 자리, 그 신자리를 잘 마탁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격으로 모시기만 해요. 위력을 얻고 그 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적을 행하고 다 행하는 거예요. 신을 모셔가지고. 그런데 신의 진리성, 그 진리성을 깨쳐야 한다. 그 말씀이죠.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진리적으로 정리했다. 그 말이에요. 진리적으로 정리를 해봐. 우리가 사물을 볼 때에도 그래요.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직관, 빈 마음으로 직관을 하면은 그를 진리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내 성품, 빈 마음자리를 직관해봐.
그래가지고 그 본자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그 진리예요. 우주 만유를 빈 마음으로 직관해봐. 하고 그것을 논리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이론상 진리예요. 그와 같이 진리관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을 여러 부면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냥 건성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볼 때 형상 없는 자리를 보거나 형상 있는 자리를 보거나 변화하는 것을 보거나 변화 없는 것을 보거나 간에 항상 직관하는 안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리적인 깨침을 얻는 거예요. 그 깨침을 얻은 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두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되었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그 자리를 보니 내가 우주 그 진체, 진정한 최상자로 합의를 보니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요. 영원히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자리요. 영원불멸한 자리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시 거듭 보니 인과보응되는 자리요. 무엇인가 생각을 해요. 생각한 대로 지어. 지은 대로 받아.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지요. 만약에 영생불멸한 자리로만 있다면 사람이 되겠어요? 초목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천지조판이 안 되죠. 그런데 인과, 소소의 영역에 밝은 것이 행해지는 이 인과의 법칙 속에서 사람이 되고 초목이 되고 천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가 서로 바탕을 해서 한 덩치를 이루었어. 그 덩치 자리를 대명사님께서 합의를 가지고 깨침을 얻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아시겠죠? 깨달음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속에서 하는 거이지. 남 가르침 가지고는 뭐 부처님께서도 서가모니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제 거치기한테 수보리한테 전하들 못했으니까. 에? 누구도 전할 수가 없어. 스스로 깨닫는 바밖에 없는 진리예요. 이런 진리를 자기 심상의 세계에서 잘 정리할 줄 알아야 깨침을 얻는 거죠. 대중선생님께서 큰 대정에 들으셨다가 깨나셔갖고 아 이렇구나 깨달으실 때 그를 당신께서 생각을 굴려서 깨치신 것이지 생각을 굴리지 않고 어떻게 깨치셨어요? 그런 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짜리는 일면으로 보면 불생불멸한 자리고 또 일면으로 보면 그 변화가 끊어진 자리가 동시에 또 한 면으로 보면은 인과보응하는 자리다. 그래. 하나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가 된 것처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대종경 서품 2장.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 아주 깊은 사려를 하셨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각하신 것을 어떻게 대중에게 전파를 해서 이 세상을 건질 건가 생각 안 하시겠어요? 네. 우선 이 깨달으신 진리를 무엇이라고 이름 지어야 될 것인가부터가 딱 된 거. 그러겠죠? 가령 신이라면 신 이름은 정해졌죠. 그러면은 진리는 정해진 바가 없다. 그 말씀이죠. 이런 모든 문제가 생각하게 되셨을 것이에요. 그래, 그렇게 그 궁리를 하고 계시는데 깊은 사려에 계시는데 병진 4월 7일 새벽에 도승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 건장한 도승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책 한 권을 주는데 그게 금강경이라. 알겠죠?
이 금강경을 읽으시라고 드린 건데 대무사님께 이렇게 보시니까 경명이 금강경이에요. 그 다음 날 이제 제자를 시켜서 저 불갑사에 가서 경전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불갑사에는 마치 금강경 경판이 있어요. 경판을 놓고 이게 프린트 거죠? 예, 인쇄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복사만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 경판이 있어서 금강경을 복사를 해다가 대무사님께 드렸어요. 그 대무사님께서 그 다 열람을 하셨는데 그때 그 금강경을 보신 후에도 선요, 팔상록, 불교대전 등을 다 열만하시고 불교서적이죠. 그럼 유교서적으로도 사서를 보셨고 또 이제 옥추경이나 음부경, 동경대전 이런 책들 신흥종교에서 나온 책들이죠. 육아의 책들하고 신흥종교에서 나온 책들하고 또 기독교의 구약, 신약 등을 다 편람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 참고하신 경전을 그 무슨 경전일까 우리가 좀 의심스럽죠. 대무사님께 열람하신 경전이 다 어떤 경전들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면 금강경은 그 지풀묵이 없는 시대였어요. 금강경 들으실 때 제자가 다 듣고 기억한 것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들은 것을 수록한 것이 금강경이에요. 예, 이 금강경은 불교의 주체 경전인데 불교는 여러 종파가 있지 않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종파별로 불교의 원전은 화엄경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법화경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교계적으로 우리 그 판국을 딱 벗어나서 불가의 원경을 볼 때 금강경이에요. 이 금강경의 사상은 일체가 공하다. 허허무무해. 예, 다 심상으로 봐도 공한 것이고 천지만물로 봐도 공한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한 생각을 거두어 버리면 일체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함으로 하늘도 땅도 법도 다 있는 것이지 생각을 거둔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공한 것이죠. 또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착각 하는데 전부 변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것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우주만유 전체가 실체가 눈으로 봐서 착각으로 있다 이거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항상 변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도리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라고도 하지만은 공이라는 입장을 표현했는데 이 공자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이죠. 참된 그 근본이셨어요. 그 다음에 선효를 보셨는데 선효는 선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선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또 선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주의해라. 이렇게 그 요결, 선을 닦을 때 꼭 해야 될 요결을 집대성한 것이 선효예요. 그 다 소닦을 선자하고 필요하다는 요자 있죠? 그 선효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중국 고봉 스님이 설법한 것을 그 시자가 집대성한 것을 선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처음 초기 교서를 저술하실 때 선효에 이르기를 하고 인거 많이 하셨어요. 선효에 이르기를 그렇게 선효를 보셨으니까. 그 다음 경전이 팔상록이에요. 팔상록은 서강모니 부처님께서 출생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 팔상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 인간적인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게 서가모니 부르 전기죠. 그다음에 불교대전은 만해 한용은 그 스님이 팔만대정을 쉽게 번역한 거예요. 사서는 다 아시죠? 노노맹자 대학중용 그 사서를 말하죠. 옥추경은 도교 경전인데 도교 유불선 그러죠? 선교 그걸 도교라 그래요. 도교 경전인데 그 고구려의 도교가 전파될 때 이제 우리나라에 온 것이에요. 대무사님께서 이 옥추경을 인걸 그 경서도 꽤 있어요. 옥경에 이르기를 그 말씀이 바로 옥추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최초의 교서를 볼 때 옥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옥주경이로구나, 이게 도교의 경서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게요. 참여문에 음부경이 나오죠. 음부경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이 황제 음부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도교의 경서예요. 영보도국이라든지 옥황상제라든지 다 여기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천도교의 동경대전, 천도교 교리하고 원불교 교리는 많이 흡사합니다. 많이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천도교 최저의 신사의 그 동경대전을 말해요. 그다음에 구약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얻은 법전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예수님 복음가는 성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다 말씀을 했어요. 또 그 말씀을 받들고 신앙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를 전부 인정하시고 계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 말씀으로 전부 따라오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신학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양대 교서를 대변함께서 다 읽어보신 것이에요. 이제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불은 성중 성이라 그러고 이를 서가모니불을 연언불로 삼고 서가모니께서 설법한 불법을 주체 삼아서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원만한 교법을 창설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모든 성령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불법이 가장 신앙과 수행과 진리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큼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당신하고 거의 당신 깨달으신 바하고 흡사하고 당신의 경륜과도 부합되고 해서 불법 서가모니 부처님과 불법을 연원물로 삼고 주체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무엇이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대종사님하고 그 소태산 부처님하고 같은가 하나는 발심한 동기예요. 발심 처음에 도를 구하고자 하는 발심을 일으킬 때 의문으로 일으켰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에서 생사 이게 다 어찌 이렇게 됐는가 의문했죠. 대종사님은 한꺼풀 더 크게 이 천지대자연을 보고 이 현상을 변화하는 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가 7세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훨씬 더 어린 나이부터 자연인사에 대해 의심을 품으신 것이에요. 또 구도 경로도 같아요. 구사고행 다 아시죠? 구사고행. 또 자수자각 그런 점. 이런 점이 구도 경로가 서가모니불과 대종사님이 같으셨다. 또 대각의 경지, 대각하신 그 경지가 같다 그 말씀이죠. 성품 원리와 인과의 진리를 오득한 그 구경의 경지가 같아요. 인과하고 불생불멸하고 그 둘이 어울려서 한 진리가 된 그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대종사 약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록과 대종사님의 전기 두 가지가 큰 숙제였어요. 근데 이제 주산종사께서 정산종사의 명을 받아서 대종사 전기를 쓰시는데 그 이름을 대종사 약전이라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약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금일 개호한 진리가 당신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모두 과거 부처님의 종지와 여합부저로다.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 대종사 약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만 이와 같이 전성에 연운을 되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동서양의 성자가 전부 옛 성인에게 연을 대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완을 하신 것이죠. 언제든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은 새로운 것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해오시던 것을 본받고 계승하고 또 당신께서 생각한 것을 창조하고 이렇게 여러 이게 종합적으로 해가면서 새로운 창조 그 보다 더 개선된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 이제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그 칠불 일곱 부처님의 사상과 그 수도 행적에 연원을 대셨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공자님도 과거의 그 요순 시대의 그 요순 그 신법을 이어서 당신은 설법을 했고, 예수 역시 구약의 그 성자에게 연원을 대고 그 법을 잇고 보완해서 기독교를 창기하게 되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성자가 다 옛 성인의 연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씀드린 연원하신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신 말씀이죠. 선언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고 선언하신 거죠. 천하의 큰 도다. 그 천하의 큰 도가 된 내용, 이유가,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는 불법을 네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품의 원리를 원만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그래요. 성품이라는 것은 불가에서 성품을 말할 때 우리 마음의 근본자리를 성품이라 우선 그렇게 해요. 모든 생명의 생각하는 정신의 근본자리, 그걸 성품이라 한다. 그러는데 이 정신의 근본, 마음의 근본자리는 우리 인생만, 우리 모든 중생만 하고 있냐면 그러지 않아요. 이 우주도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말은 인성적인 본래 마음자리요, 우주적인 진리를 모두 불가에서는 성품이라 한다. 그러는데 대개 성품이라 하면은 인성적, 마음의 근원을 말할 때 되게 성품이라고 많이 말하지만은 불가에서는 전부 우주적인 진리까지도 다 포함해서 통용된다는 것을 알고 경서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성리품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교 문화의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니 성리는 모든 법의 조정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리에 대해서. 근데 이 성리를 불교가 가장 잘 밝히셨습니다. 물론 유교에도 도교에도 선교에도 다 이 성리를 밝혔어요. 그렇지만은 이 다른 부면에서 밝힌 성리는 불교에서 밝힌 성리보다는 훨씬 모자라지요. 그래서 불교가 가장 원만하게 성리를 밝혔다, 이렇게 알고 있은 거예요. 또요, 이 종교 가운데에는 우리는 진리를 신앙하는 종교지만은 신을 신앙하는 종교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을 신앙하는 종교에서는 성품을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성품은 거기서는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신의 내용, 신의 진리성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신은 절대 신봉, 절대 권위, 절대자로서 섬기고 절대적인 권을 갖고 오고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받게 되는 것 그뿐이지, 그분의 진리성, 그분은 누구신가,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걸 원만하게 밝히지 못했다, 그 말씀이죠. 그거 밝히려고 하지도 않고요. 에? 절대성을 주려니까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생사의 큰 일을 원만하게 해결했어요. 불법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법이 생사의 큰 일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생사의 원인을 밝히셨어요. 왜 사람에게, 모든 창생에게 생과 사, 생사윤회가 있게 되었는가 원인을 밝히셨는데, 그 원인은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무명, 깨닫지 못한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성품은 본래 착히 밝고 자유하고 원만하고 그런 자리인데, 그 밝고 원만한 그 자리가 매해가지고 어두워져 버렸다, 그 말씀이죠. 무식관급에 이어졌어. 그 어두운 마음, 어두운 최초의 한 생각, 그것이 들어서 12년의 연기, 그걸로 인해서 이것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저것이 되고 해갖고 연기로 쭉 2년으로 해서 쭉 이어져서 발생해놨다. 그 12년 연기예요.
불가에는 이 연기법이 아주 중요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기법. 그래서 사람의 생사, 모든 창생의 생사가 있게 된 동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명으로부터 시작한 12인연의 연기로 되었다. 그 설법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것이에요. 아주 그 유명한 법설이죠. 우리도 늘 12인연 말을 쓰죠. 그런데 그 12인연의 근본이 무명이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무명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분별과 주착에서 나온 거거든요. 분별과 주착, 생각하는 사유, 분별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경계를 대해서 분별하죠? 분별. 그 분별심, 분별해가지고 주착을 해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가짜끼고 떠나기 싫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애착하고. 주착이에요. 분별과 주착으로부터 정신이 혼란되고 정신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편협해졌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12년의 도리에 의해서 생사윤회를 거치게 되었으므로 이 분별과 주착을 떠나서 분별과 주착을 떠나는 공부를 시켜가지고 생사의 도를 영멸하도록 생사를 자유하고 생사를 해탈하고 이런 공부기를 가르쳤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사해탈 문을 여신 것 아니겠어요? 이 불교가 그 문을 아주 확연하게 열었기 때문에 불교를 천하의 대도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종교는 신께서 생사를 추제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해 버린단 말이에요. 원인 분석을 못하고 진리성을 파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 또 세 번째는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셔서 이 인과의 이치 드러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인과를 설명할 때 인과를 부정적으로 자꾸 인과를 부정하는 종교가 또 있어요. 그 이제 그런 일은 있지만은 그런 일 여기서 또 세밀하게 얘기하면 타 종교 뭔 얘기가 되니까는 할 건 없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불법을 연원 삼았다 그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게 또는 모든 중생에게 고락, 고와 낙을 준 것이 무엇인가? 죄와 복이 있게 한 것이 무엇인가? 고락, 죄복.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것은 전부 스스로 심진작용을 통해서 짓고 받는 것이다. 밖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부터 안에서 작용하는 내 심성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인과를 설명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차만별로 중생의 세계가 열린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모두가 조물주다 그 말이에요. 조물주가 신령스럽고 따로 있지 아니하고 모두 조물주는 모두이다. 이렇게 보신 말씀이에요. 이 인과의 진리를 과거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그 말씀이죠. 네 번째, 수행의 길을 원만히 더 진리는 그러한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처님과 같이 태도를 정득하고 이런 낙원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수행의 길을 다 원만히 밝혔다.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간 대개의 종교는 세계적인 대개의 종교는 신앙길만 밝히고 믿으라. 그럼 바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건져주는 것처럼. 아시겠죠? 믿으라. 건져준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수행길은 대단히 소극적이었어요. 과거 종교는 신앙길만 밝히고 수행길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근데 우리 불교가 개정해 아시죠? 개정의 수행길을 아주 밝히신 것이죠. 사막의 원만한 수행길을 아주 명작 중에 명작이죠. 개정의 사막 공부길은. 특히 이제 여러분 다 선을 닦죠. 선을 닦는데 특히 선을 닦는 수행길은 종교 국한을 벗어나서 지금 미주 사회에도 이번에 가봤죠. 달마센터. 달마센터가 뭐예요? 선 닦는 곳이에요. 선이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나의 주인공, 내가 이라는 걸 알아서 선 닦는데 아주 열성을 다하거든요. 이와 같이 그 선 닦는 공부길을 다 밝혀주셨다.
이런 점을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